구원상담 1번째 레위기 19장 26절 말씀.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아멘.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주님은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인하여 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만 쓰고 먹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피를 단에 뿌리라고 하셨지요. 왜 단에 피를 뿌릴까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빌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 적거늘. 단에는 이렇게 뿔이 있는데 우리의 죄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판과 단뿔에 내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지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지요. 죄를 용서받는데 왜 죽어야 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피라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 없고 흠 없는 피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될까요? 흠 없는 숫것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그 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흠 없는 이렇게 숫것에다가 머리에 안수하면 내 죄가 넘어가지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짐승에 대신 죽어서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흠 없는 번제물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좇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걸 말해요. 얼마만큼 죄가 없나요? 하나님만큼 죄가 없어서 하나님만큼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희생이 되어서? 그쵸. 예수님께서 단번에 단 한 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얻는 거죠. 우리는 내가 힘써서 의를 행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거룩함은 내가 뭘 행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거룩한 그 의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나요? 죄를 위하여. 누구 죄요? 다 같이 누구 죄?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딱 한 번으로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셨나요? 드리셨어요. 그쵸? 언제요? 2000년 전에. 내 죄를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해결하셨지요. 다 해결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옥 갈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이 누구의 제물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한 제물을 드리시고 거룩하게 된 자, 그렇죠? 주님은 이미 다 거룩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 거룩한 효력이 언제까지 가나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종말 때까지, 그것도 나 한 명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고 여러 세대를 다 덮고도 남죠.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효력이 10년밖에 안 된다면 그 10년 후에 살았을 때 지은 죄는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사단이 속여가지고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해야만 지옥 안 간다고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어떤 황제가 그랬대요. 그러면 나는 죽기 일보 직전에 침례를 받겠다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내가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침례 받겠다고. 참 사단은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효력은 영원한 건데, 영원히 온전케 하셔서 영원히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할 것 없이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신 거를, 이거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 안 하면 지옥 가고, 내가 또 그냥 죽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니까 그때 회개 혹시 못하면 또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믿고 침례 받고 이런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다 속임수예요. 그런 거를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수 믿고 있으면 어디 가야 되나요? 다 지옥 가요. 다른 믿으면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가 못할 수도 없고 우리는 못하지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 효력은 영원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 예수님의 피는 또 어떤 효력이 있나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어딜까요? 이 거룩한 처소는 어디예요? 거룩한 처소는 하늘나라지요. 하늘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선한 행위가 아니고 내가 뭘 한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 있다고 했어요? 그 담대한 힘은 예수님의 피를 힘 입으면 하늘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이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큰 힘이 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를 힘 입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이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겠지요.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이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하늘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묻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이 피를 먹으면 끊쳐진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이 피는 생명과 일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속죄하는 일에만 쓰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3절에 끊쳐지면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죠. 오직 신명기 12장 23절에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일, 옳게 보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바른 일로 그대로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지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악한 병이라고 했어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을 듣고 믿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나는 거죠. 우리의 확신이 어디서 나는 거냐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지 않으니까 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장 악한 병은 암이 아니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는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걸로 못된지 나쁜지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 안 믿어서 누리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악한 병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 다 용서해 놓으셔서 절대 지옥 갈 일이 없게끔 해 놓으신 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누리세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는 것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주신 것, 받은 것에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드리세요. 제사함 받으셨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 자녀가 되셨나요?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세토록 왕노릇 할 텐데 환경을 뛰어넘고 형편을 넘으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세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난 것은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쁜 말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빨리 응답 받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아멘. 본문 말씀에 복수를 하지 말며, 복수는 점치는 것을 말해요. 신명기 18장 10절에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여기선 이제 점을 치는 방법이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이제 기룡을 알아내는데, 기룡은 좋은 일과 언짢은 일을 말하죠. 요술은 여러분이 알죠. 무당은 귀신을 섬겨서 기룡을 점치고 구슬하는 것을 이제 어부라는 사람인데, 주로 무당하면 여자를 말하죠. 무녀라고도 해요. 11절에 지는 자나, 지는 자는 마술이나 부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촉진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사람을 말해요. 신접한 자는 귀신을 불러서 미래 일에 대해 이제 묻는 사람이에요.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초혼자는 이렇게 죽은 사람의 넋을 돌아오도록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12절에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악한 영들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다 쫓아내셔요. 만약 이런 혼탁한 영들과 어울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런 자들을 말을 들으면 내 영혼이 더러워져요. 새 더러운 영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죠.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듣느냐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은 결국 다 이렇게 무너져요. 이런 곳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되겠지요. 요한에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펴놓고 복음을 전하면 아주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걸 볼 수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목회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묘하게 간사하게 속여서 거짓 사도로 계율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영혼을 의력직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거짓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전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기본으로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역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순전한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덕이 되는 생활을 해야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천국 갈 수 있어야 정말 좋은 날이지요. 영혼을 사랑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면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온갖 세상 교훈으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게 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본문 말씀에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가장 교묘한 복술이 어디서 행해지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것은 대형 교회라고 자부하면서 최고의 간록을 가지고 어떤 운동에 앞장서고 있나요? 종교 통합 하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자는 말에 동의하고 있고
예수님만 진리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사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거짓 목사들 말에 속아서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요. 절대로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에서 천국 갈 영혼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만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용서하셨어요. 이 예수님만 믿을 때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길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게끔 이렇게 저렇게 면목을 세워놓고 속이고 있어요. 대형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받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의 입에는 지금 그 복음을 전하면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지금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하는 거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큰 교단이고 교인 수가 많아도 거짓 선지자예요. 진짜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이미 구원해 놓으셔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지요. 레위기 19장 27절 말씀.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아멘. 머리칼을 둥글게 깎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이고 종교 의식이었어요. 절에서 중들이 머리를 삭발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했고 또 하나님의 제자성들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거예요. 새 번역에 보면 간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레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또 현대인 성경에는 또 너희를 옆머리를 자르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지 말며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 너희는 옆머리를 자르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지 말며, 현대 성경에는 머리카락 끝을 돌아가며 둥글게 깎지 말고 턱 수염을 자르지 말아라. 이런 헤어스타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무슨 머리라고 했어요? 둥글게 깎는 거. 그렇죠. 바가지 머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18장 3절에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당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한 풍속이 또 있을 건데 절대 그걸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라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오직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방 민족의 풍속을 쫓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럽혀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방 풍속을 따라하는 것은 자신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며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셔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이런 세상 풍속을 통해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속대로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게 보이셔요. 열왕기하 17장 34절에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세상 풍속은 잘 따라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풍습이 자리 잡으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도 경배한다고 그러고 세상 풍속도 쫓아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결국은 그냥 이전 풍속대로 그냥 이방 민족이 행한 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걸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뭘 지내고 있나요? 조상 제사 지내고 있죠? 아주 당연히 지낸 줄 알아. 그거 안 지내면 무슨 큰 난리 난 줄 알아. 천주교에서도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허락하셨고 큰 교회 목사님이 허락하셨고 아니 교회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큰 수목교회 아주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신문에다 떡하니 냈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제사 지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도 그냥 이러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하나님 떠난 걸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풍속을 잘 따라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풍속이 자리 잡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열왕기하 17장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주님은 처음부터 마귀를 숭배하지 말고 제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마귀를 섬기면 섬길수록 괴롭만 더해지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잃고 결국 병들어 멸망하게 돼요.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애굽에서 능력의 큰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예배 성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37절에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주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우리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지요. 가족의 모든 힘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니까 오직 예배 성공하고 주님 바라보세요. 40절에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만 되는데 이렇게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한쪽으로는 우상도 섬기는 역사가 몇천 년을 지내오고 있어요. 그러나 정결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 속아서 더럽고 혼탁하고 부패한 악한 영을 쫓아왔어도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낸다고 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만나 혼인하려면 제가 하나도 없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만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만나면 예수님께 중매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겠지요.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하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하와를 간사한 깨로 미혹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과 성령으로 가장해서 똑같은 이름을 걸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옳게 분별해서 오직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아야겠지요.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방 민족 중에 종교의식으로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뜻으로 살을 베어내거나 몸에 문신을 새겼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안에는 자기 손가락 끝을 끊어내는 의식을 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손가락까지 자르면 그 어떻게 나머지 생활을 하라고. 참 이방 종교의 행사는 이렇게 끔찍하다고, 이렇게 괴롭히고 신체를 학대하고 지금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따라하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좋아서 문신하는 자는 있어도 죽은 자를 위해 몸에 문신을 놓지는 않지요. 이 부부로 보면 몸에 이렇게 문신하는 것은 분명히 죄인 것 맞지요. 이방 이렇게 풍습은 죽은 자를 위해서도 몸에 또 문신까지 또 했어. 그것도 다 애도라는 그런 그걸 로고를 내걸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다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연 문신한 거는 괜찮을까요? 그러면 몸에 문신만 했어도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 자들은 이것도 회개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날마다 다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자를 위해 문신을 따라 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지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몸을 들여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레위기 19장 29절 말씀.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멘. 이 여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의 농경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을 하는 사제들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생이라고 한 것은 이방 제사를 지낼 때 여사제들은 이렇게 관계를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많은 남자들과 제사 때마다 계속 관계를 했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딸을 이런 이방 신전에 보내요. 기생이 되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방의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간음한 걸로 보셔요. 악한 영에게 가서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아도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이 더러운 영들과 교제하는 것은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영들과 지내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 오고 싶지 않고 또 이런 악한 병에 걸리게 되지요. 와서 앉아서 하품만 하고 있어. 졸기만 하고 있어. 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 지나면은 아예 오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주 깊은 중병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염병은 공기로 되지요. 공기로 이렇게 하듯이 이런 악한 영들과 어울리면 이게 다 이게 틈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은 잃어버리고 이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아예 안 듣기고 졸리기만 하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오늘따라, 막 이제 이렇게 막 짜증나고, 막 그리고 원망 불평이 가득 들어가지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이렇게 악한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은 문화를 통해 들어와서 음악이나 영화나 게임 등을 통해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안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지옥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은 마음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있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겸손하셔서 안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 갈수록 마음에 쉼을 누릴 수 있어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배울수록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짐이 점점 가벼워져요. 그 비결이 무엇 때문일까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 주셔서 나는 가볍고 어떤 죄짐을 줬어도 모두 구원해 주셨으니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요. 이제부터 예배 성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본문 말씀에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공손히 섬기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행복은 정말 감사하지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어떤 한계가 형편을 만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샘을 얻게 되고 해결 방법을 알게 해 주셔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이 이런 심정으로 주의 성전을 찾으신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멀리 외국에 가 있거나 병으로 누워서 올 수 없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럽지요. 여러분들이 매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항상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찾아서 꾸준히 맡아서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살펴보시고 풍성히 채워주셔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으로 착한 청지기의 정신으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자 마음에 소원 대로 힘써 섬기고 봉사하게 하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지요. 여러분은 신실하게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접한 자는 귀신이 몸에 접하는 자를 말하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해요. 혼백을 불러내는 자나 점쟁이에게 찾아다니면서 어떤 일이든 묻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점 보신 적 없으셨나요? 점을 한 번만 보았어도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죄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아야 하나요? 예수님께 찾아가야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일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 시간과 또 개인 양육 시간에 말씀으로 잘 인도받으세요. 사역 보고 때 강사님을 통해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신령한 말씀으로 많은 교훈을 주시지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악한 영과 신접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가서 물으면 동참자가 되니까 절대 찾아가면 안 되겠지요. 시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 그 말대로 이룬 것을 보여주고 마음을 현혹시키니까 그런 것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말에 청종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다음 단계의 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세요.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오직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겠지요.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교회 내에서 이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이런 말에 유혹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 악한 영은 이런 말들로 깨어서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고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제 전도를 했을 때 누구를 만났나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지요.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과 이제 시중을 들었어요. 6절에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지중해에 구브로 섬에 있는데 살라미에서 도착해서 도보로 이제 육지를 다니면서 바보성까지 왔는데 바보에는 이제 지혜로운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이 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했어요. 이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었는데 유대인의 선지자가 총독과 아주 이제 가까이 지냈어요. 총독 앞에 설 정도면 그래도 영향력이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거짓 선지자이고 뭐라고 했어요? 무당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도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가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서기오 바울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떤 자일까요? 미련한 자예요. 8절에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무당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무당이라고 짓지는 않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짓지 않는데 정말 못 말리는 남보가 여기도 있네요. 이름도 개상한 데다가 총독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 계실까요? 이 정도로 막 나오면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볼 때가 됐지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거짓 선지자이고 무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명적인데 이렇게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하면 정말 갈 때까지 갔지요.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는 즉시 안개와 어둠이 무당을 덮는 것을 함께 정독이 보는 순간 정말 적지 않게 놀랐겠지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주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셔서 총독이 믿고 보고 믿게 되었어요. 한 영혼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정말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앞으로 서기오 바울 총독은 박수 무당하고 교제권을 가지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온갖 이적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행했다고 기적을 행했다고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행했다고 절대 천국 보장 못해요.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그 말을 따를 게 절대 아니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지요. 32절 말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신 것은 어른 앞에서 일어서서 예를 다라는 말씀이에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은 나이든 어른을 보며 공손히 섬겨 드리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른이 들어오시면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서고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야지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른 들어드리고 고통에 불편하신 분은 보면 부축해드리고 길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 찾지 못하시면 친절하게 찾아드려야지요. 차 안에서 어른이 서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도와드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공손히 섬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어른을 공손히 섬기면 주님은 다 누구에게 공경하는 걸로 계산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른을 공손히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큰 상으로 갚아주셔요. 어른을 친절히 섬김으로 큰 축복을 받은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여러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여기저기 주위를 이제 살피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할머니를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한 젊은 가구점 주인이 할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다가가서 웃으면서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비도 많이 내리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괜찮아요. 나는 가구로 살아온 게 아니라 차를 기다리고 있다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의 오히려 정중히 사양했는데도 여전히 이게 그 주인은 이제 웃으면서 물건을 안 사도 괜찮습니다. 그냥 와서 비를 이렇게 피하시고 편안히 구경하시다가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구점 주인을 따라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친절에 고마워서 이제 소파에 이제 편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앉아 있는데 또 이제 차를 갖다가 따뜻하게 또 드리면서 참 차를 기다린다고 하셨지요. 번호가 몇 번인가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거기까지는 잘 안 하지요. 그냥 비를 피해서 잠깐 여기 앉아 계시다가 비 그치면 가세요. 참 이런 젊은이도 찾기 힘든데
차를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제가 차를 만나면 확인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또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괜찮다고 해도 굳이 이제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 차가 올 때까지 자기가 우선을 쓰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차가 와가지고 할머니를 차에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젊은이 참 고마웠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모습을 본 옆에 가구들 사장들은 아이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할 일 없으면은 가서 쉬든지 낮잠을 자든지 하지 뭐 이렇게 노인네하고 저렇게까지 할까 막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렸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이제 친절을 베풀고 할머니가 이제 무사히 잘 타고 이제 가시게 했는데 그러고 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쵸? 그 주인은 누구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쵸, 엄마 생각나죠? 어른들 보면 부모님 생각하면 진짜 자식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됐든 이 젊은 가구점 주인은 그렇게 친절히 베풀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오늘날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며 또한 고향인 스콜랜드에서 큰 집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시는데 이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면 죄를 범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만약에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흉악한 자라 보셔요. 모습이 험상궂고 고약하고 성질이 사납고 모진 자와 같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의 바르게 어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상상 초월로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우리가 율법대로 지켜서 천국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짓게 행하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어른들 만나면 정말 내 부모님처럼 생각해서 공손히 대하고 인사 잘하시고 그렇죠. 어른들 대우는 제일 먼저 인사 잘하는 거예요. 아까 봤어 또 인사하시고 이쪽에서 봤어 또 인사하시면 사랑받아요. 공손히 인사하고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복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산해 주셔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